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내려놓기 힘든 것은 내 자신의 고통이 아니라 사랑하는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그 애틋한 마음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자신의 삶이 남긴 무게 때문이 아니라 가족의 목, 자녀의 목, 배우자의 목까지 전부 떠안느라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쳐버리곤 합니다.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나는 이미 너무 힘든데도 어떻게든 다른 사람이 저지른 일을 수습해주고 빚을 대신 갚아주고 쏟아내는 감정을 다 받아주고 앞을 가로막은 장애물을 대신 치워주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떨까요? 도우면 도울수록 상황은 더 꼬이고 챙길수록 마음은 더 괴로워집니다. 좋은 마음으로 온 힘을 다했는데 오해와 원망만 돌아오고 심지어 배신을 당하기도 하죠. 왜 어떤 사람은 내가 아무리 도와줘도 똑같은 구덩이에 계속 빠질까요? 내가 구해주려고 다가갈수록 왜 그 사람은 나에게서 더 멀어질까요? 여기서 우리가 언젠가는 꼭 마주해야 할 뼈아픈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픔을 내가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으며 모든 사람의 삶에 꼬인 실타래에 내가 다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시면 당장 그럼 힘든 사람을 보고도 모른 척하라는 말인가요? 너무 매정한 것 아닌가요? 하고 반박하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서둘러 결론 내리지 마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우리에게 차갑고 무정해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덮어놓고 무작정 열심만 내는 것 또한 결코 찬성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비와 사랑은 상대방이 왜 그런 상황에 처했는지 원인과 결과를 깊이 이해하는 지혜 위에서 피어납니다. 그저 한순간의 감정이나 안타까움만으로 돕는 것이 아니죠.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함부로 끼어들지 말라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인지, 어떤 방식의 도움이 오히려 상대를 망치고 나 자신마저 해치게 되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게 되실 겁니다. 때로는 내가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진짜 상대를 위하는 길이고 섣불리 손대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의 진정한 삶을 지켜주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우선 원인과 결과, 즉 꼬이고 얽힌 삶의 인연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이 말이 너무 어렵고 추상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지만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겪는 모든 일은 과거부터 여러분의 말과 행동, 생각들이 차곡차곡 쌓여온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품는 마음 한 자락도 모두 내일을 싹 틔울 씨앗이 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진리는 결코 허투루 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삶의 원인과 결과는 단순한 하나의 선이 아니라 아주 촘촘하고 복잡한 그물망이라는 사실입니다. 불교의 경전을 보면 이 세상을 아름다운 구슬 그물에 비유합니다. 수많은 세계가 구슬처럼 서로를 비추고 끝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나의 결정 하나가 수많은 사람의 운명을 끌어당기고 다른 사람의 생각 하나가 나의 삶과 얽히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해서 크게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고 해봅시다. 그것은 그 사람의 얽히고 설킨 수많은 사연 중 겉으로 살짝 드러난 하나의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는 보통 지금 눈앞에 벌어진 결과 하나만 봅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마음에 어떤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씨앗을 심어왔는지, 반대로 얼마나 많은 선한 공덕을 쌓았는지는 전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단지 눈앞의 안타까운 마음만으로 급하게 뛰어들어 그 사람의 운명을 단번에 바꿔주려 한다면 아주 중요한 사실을 놓치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만 보았을 뿐 그 사람 삶의 전체 그림을 전혀 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훌륭하게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이 사람들을 잘 도우실 수 있는 이유는 마음대로 남의 운명을 고쳤을 수 있는 초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삶이 얽힌 전체 모습을 둥글고 온전하게 꿰뚫어 보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부분에서 거들어주기만 해야 하고 절대 대신해주면 안 되는지, 어디서 따뜻한 불씨를 댕겨주고
어디서는 스스로 끝까지 겪어내도록 두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십니다.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이것이 훤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순간 손을 내밀고 언제는 묵묵히 기도만 해주어야 할지 훨씬 더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흔히 오해하는 첫 번째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스스로 온전히 겪어야만 깨달음을 얻는 고통입니다. 어떤 고통은 인생이 보내는 엄격한 선생님이고 어떤 상처는 삶이 그 사람에게 주는 중요한 경고장입니다. 예를 들어 믿었던 사람에게 큰 배신을 당하거나 무리하게 사업을 하다 망하거나 사기를 당해 큰 돈을 잃은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생기면 주변 사람들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안절부절 못합니다. 내가 나서서 억울함을 풀어줄까? 잃어버린 돈을 다 메꿔줄까? 빨리 다른 사람이나 다른 일거리를 찾아서 슬픔을 잊게 해줄까 고민하죠. 만약 여러분이 그 사람의 눈물만 본다면 어떻게든 다시는 아프지 않게 해주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의 눈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이 고통은 그 사람이 아주 오랫동안 꽉 쥐고 있던 잘못된 집착의 고름이 마침내 터져나온 것일 수 있습니다. 거짓된 감정에 스스로를 속이며 아슬아슬하게 살던 사람이 한번 뼛속 깊이 크게 상처를 받아야만 도대체 내 삶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하고 진짜로 고개를 돌려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요행을 바라며 끝없이 욕심을 부리던 사람이 숨이 턱 막힐 듯한 큰 손실을 직접 겪어봐야 돈은 이렇게 버는 게 아니구나 하고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매번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던 사람은 곁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완벽히 혼자가 되어져야 비로소 자신의 헛된 고습을 진지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이 순간에 여러분이 허둥지둥 달려가서 구멍을 다 막아주고 손해를 다 채워주고 아픔을 싹 덮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봐, 별일 아니지 하고 위로해버린다면 말입니다. 과연 그 사람이 스스로 뿌린 씨앗의 결과를 마주할 기회가 남아있을까요? 이번에 거대한 위기에서 진짜로 눈을 뜰 기회가 생길까요? 그러니 이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어떤 고통은 삶이 그 사람의 성장을 위해 내준 숙제입니다. 곁에서 다독여줄 수는 있지만 숙제를 대신 풀어주지는 마세요. 응원해주고 바른 길을 알려주고 따뜻하게 지지는 해주되 모든 결과를 대신 짊어지거나 뒷수습의 흔적까지 싹 지워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억지로 다 짊어지려 고집하면 다음번에도 그 사람은 습관적으로 여러분의 어깨에 기대어 올 것입니다. 도와준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방황하고 헤매는 시간을 훌쩍 늘려버린 셈입니다.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욕심과 성냄,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부탁에는 절대로 끼어들지 마셔야 합니다. 누군가 다가와서 저 사람이 나한테 너무 막대해, 네가 나서서 대신 혼 좀 내줘 라고 하거나 이번에 크게 한탕 벌 기회가 있는데 네 돈 좀 빌려줘, 벌면 같이 나누고 잃으면 내가 책임질게 라고 하기도 합니다. 혹은 이번 일 아무도 모르니까 네가 좋게 말해서 살짝 덮어줘 라고 슬쩍 부탁할 때도 있습니다. 겉으로 듣기에는 그저 여러분의 힘을 조금 빌려 당장의 위기를 넘기고 싶어하는 평범한 도움 요청 같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가만히 속을 들여다보세요. 사실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끝없는 욕심을 더 키워달라는 것이고 누군가를 향한 미움을 부추겨달라는 것이며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덮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의 들끓는 감정에 휩쓸려 하자는 대로 따라간다면 그것은 불이 난 그 사람의 마음에 기름을 들이붓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미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거기다 등을 떠밀어 준다면 나중에 그 결과가 닥쳐올 때 그 사람이 겪을 끔찍한 고통을 여러분도 고스란히 함께 나누어져야만 합니다. 처음 품은 마음의 씨앗이 바르지 않으면 맺히는 열매도 반드시 비뚤어진다는 부처님의 엄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친구를 위해 의리를 지킨다고 편을 들어 화를 내주는 것이 사실은 폭력적이고 억지스러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나쁜 버릇을 길러주는 꼴이 됩니다. 가까운 사람 돕는다고 섣불리 꼼수를 쓰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실은 정당한 규칙을 지키지 않아도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독약을 먹여주는 꼴이 됩니다. 나는 마음이 너무 약해서 차마 거절을 못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시죠? 진정으로 마음이 따뜻하고 자비로운 사람은 상대가 낭떠러지를 향해 걸어갈 때 단호하게 멈춰 세우고 깨우쳐주는 사람입니다. 망가지는 길로 사이좋게 손을 잡고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은 진짜 자비가 아닙니다. 이런 어두운 부탁을 받을 때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태도로 그 행동이 불러올 진짜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그래도 끝끝내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면 스스로 선을 명확히 긋고 마음으로만 바른 길로 가기를 빌어주어야 하지 억지로 진흙탕 속에 뛰어들어 함께 뒹굴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겉보기엔 가장 아름다운 사랑 같지만 사실은 가장 사람을 치명적으로 망치기 쉬운 경우입니다. 바로 가족이 당연히 겪으며 어른으로 커가야 할 대가를 대신 치러주는 것입니다. 유독 책임감이 강하고 자녀를 끔찍이 아끼는 부모님들이 이 실수를 가장 흔하게 범하십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시험을 망치거나 혼이 나면 당장 쫓아가서 선생님을 탓하고 환경을 탓합니다. 자녀가 사회생활을 하다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부모님이 가진 모든 인맥과 능력을 동원해 앞길의 돌멩이들을 다 치워버립니다. 자녀가 돈 귀한 일을 모르고 펑펑 써도 아직 젊어서 철이 없어 그래라며 끝없이 지갑을 열어주고 심지어 자녀가 진 빚을 몇 번이고 대신 갚아주는 분들도 허다합니다. 겉보기에 이런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는 훌륭하고 위대한 분들 같습니다. 하지만 원인과 결과라는 삶의 진실한 눈으로 보면 이것은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부모가 자신의 노력과 능력을 갈아넣어 자녀가 마땅히 마주해야 할 삶의 청구사들을 다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자녀는 자신이 던진 돌멩이가 어떤 파도를 일으키는지 평생 볼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한번 막아줄 때마다 아이의 마음속에는 대충 넘어가도 되는구나 하는 요행이 싹 틉니다. 부모가 한번 짐을 대신 짊어질 때마다 어차피 누군가 내 뒷수습을 다 해줄 텐데 뭐 하는 게으름이 자라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부모님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지고 늙고 결국 세상을 떠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홀로 덩그러니 남아 세상이 내미는 차갑고 무거운 삶의 청구서들을 처음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그때는 아주 작은 시련조차 이겨낼 마음의 기초 체력이 단 한 줌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지독한 사랑의 탈을 쓴 방치입니다. 사람의 내면이 성숙해지고 지혜가 깊어지려면 반드시 겪고 넘어가야 할 삶의 바람들이 있습니다. 뼈아픈 실패는 오만했던 사람을 겸손하게 깨워주는 귀한 바람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다 빼앗아 버리고 평생 비바람 한 번 안 맞는 온실 속에서만 키운다면 결국 그 아이는 너무나 순탄한 그 길 위에서 가장 깊이 길을 잃고 말 것입니다. 자녀를 아낌없이 사랑하시되 반드시 한계가 있는 사랑을 주셔야 합니다.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시되 책임을 뺏어서 대신 져주는 지지는 하지 마세요. 넘어져도 다시 시작할 기회는 넉넉히 주시되 본인이 어질러 놓은 방을 부모가 싹 치워주지는 마세요. 당장 자녀가 눈물 흘리며 아파하는 것을 차마 못 보겠다고 나서는 그 마음이 훗날 내 아이에게 상상도 못할 더 끔찍한 고통의 씨앗을 심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는 피할 수 없는 커다란 흐름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이때는 억지로 바꾸려 발버둥치기보다 물 흐르듯 순리에 맡기며 마음으로 지켜줘야 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깊은 병에 걸려 의사 선생님조차 더 이상 손을 쓰기 힘든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옆에서 지켜보는 마음은 당연히 갈기갈기 찢어질 듯 아프겠죠. 어떻게든 용한 곳을 찾아가 매달리고 싶고 아는 사람을 총동원해 기적을 바라고 싶어집니다. 제발 몇 년만 더 살게 해주시면 뭐든 다 바치겠습니다 하고 헛된 약속이라도 하고 싶어지죠. 물론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치료를 다하고 따뜻한 눈빛으로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담담히 기도를 올리고 마음을 맑게 닦아주며 떠나는 분이 생의 마지막 길을 두려움 없이 편안하고 밝은 마음으로 걸어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내 곁에 무조건 살아있어야만 한다고 집착하면 순리를 거스르는 무리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떠나야 할 분을 극심한 고통 속에 강제로 붙잡아 두는 것은 상대를 살리려는 숭고한 뜻이 아니라 내 슬픔을 참아 놓지 못하는 감정적인 끈일 뿐입니다. 지혜로운 돌봄의 길에서 훌쩍 벗어나 버린 것이죠. 비슷한 이치로 인연이 다해 이제는 아름답게 헤어져야 할 사람을 온갖 무리한 방법으로 억지로 잡아 끌거나 수명이 다해 문을 닫아야 할 회사를 억지로 빚을 내어 살려내려고 아등바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삶의 어떤 단계가 끝난다는 것은 삶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라고 내어주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손을 놓지 못하고 버티다가 결국 자신을 바닥까지 갉아먹고 맙니다. 거대한 물결이 이미 크게 소용들이치며 밀려올 때는 내 힘의 한계를 깨닫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거센 들결 속으로 맹목적으로 뛰어들어 맨몸으로 부딪히는 대신 안전한 언덕에 서서 고요히 등불을 밝혀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상황은 감정에 휩쓸리기 쉬운 시대나 사회의 거대한 문제들 앞에서의 태도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나 수많은 사람들의 행동과 생각이 오랫동안 얽혀 만들어낸 거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사회의 구조 속에서 부조리를 보거나 약자들의 고통을 볼 때 의로운 분노를 느끼는 것은 아주 당연하고 건강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느낀 다음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공평한 세상을 볼 때마다 미움에 완전히 사로잡혀 매일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저주하고 편을 쫙 갈라 자신의 귀한 에너지를 다 태워버립니다. 세상을 더 좋게 만들겠다는 목표로 극단적인 방식을 서슴지 않고 대립하기도 하죠. 겉보기에는 세상을 위한 숭고한 희생 같지만 마음속 깊은 곳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생각만 무조건 옳다는 교만함과 타인을 향한 지독한 증오가 섞여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회의 아픔을 모른 척 눈 감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맑고 깨끗한 방식으로 세상에 참여해야지 원망과 증오의 방식으로 세상의 탁함을 더 가중시키지 말라는 준엄한 일깨움입니다. 여러분은 각자의 직업과 위치에서 여러분의 전문성과 매일의 선택을 통해 이 세상에 더 맑고 좋은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 혼자의 알량한 힘으로 당장 세상 사람들의 운명을 모조리 비틀고 전 세계를 한순간에 뜯어고칠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내 생각대로 당장 세상이 뒤집혀야 해라고 고집을 부릴수록 여러분은 거대한 세상의 소용돌이에 묶여 휩쓸려 다닐 뿐입니다. 입에 거품을 물고 욕할수록, 깊이 미워할수록 여러분의 마음은 탁해지고 정작 길게 보며 세상을 진정으로 따뜻하게 만들 섬세한 힘은 잃어버리고 맙니다. 큰일을 마주할수록 감전에 잡아먹히지 말고 멀리 그리고 깊게 보는 눈을 기르세요. 여러분의 능력 범위 안에서 선한 일을 조용히 실천하고 바른 뜻을 지지하는 것, 그것이 맑게 깨어 세상을 돕는 방식입니다. 내 능력을 벗어난 일은 거대한 순리의 흐름에 맡겨둘 줄 알 때 꽉 막혔던 마음에도 여유와 자유가 찾아옵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마음 한구석에 이런 작은 꼬리표가 붙으실 겁니다. 그럼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란 남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도 팔짱 낀 채 구경만 하라는 뜻인가요? 불의를 봐도 충고 한마디 하지 말고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란 말인가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절대 아닙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결코 냉소적이거나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보살님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세상 사람들을 구하겠다는 열망이 그 누구보다 뜨겁습니다.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지혜로운 이는 자신이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바탕을 마련해주는 일뿐이며 결코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다 물에 빠진 사람을 보았습니다. 당연히 뛰어들어 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도울 능력이 있고 저 사람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 순간 조건이 맞아떨어졌기에 즉시 행동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 순간에 망설이고 손을 내밀지 않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입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손을 내밀어 그를 구하는 그 다급한 순간에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이 사람을 구하는 것은 단지 삶을 이어갈 귀한 기회를 다시 한번 준 것뿐이다. 앞으로 주어진 생명을 어떻게 가꾸어 갈지는 온전히 이 사람의 몫이다. 물에서 목숨을 구해줬다고 해서 앞으로 이 사람이 평생 내 조언대로만 살아야 한다고 통제하려 든다면 그것은 은혜를 빌미로 한 끔찍한 지배로 변질됩니다. 힘든 시기에 바닥을 치고 있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고 기회를 주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선행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뼈 빠지게 도와줬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하면서 상대가 내 기대를 완벽히 충족시키고 평생 내 곁을 맴돌며 엎드려 감사하길 바란다면 그것은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과 집착의 덩치를 키우는 짓입니다. 진짜 멋진 도움은 이런 자세입니다. 네가 절실히 필요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손을 뻗어줄게. 하지만 나는 너의 삶의 결정을 온전히 존중한다. 네가 배우고 싶어하면 내 모든 것을 다해 가르쳐주겠지만 네가 원치 않는다면 나는 언제든 마음으로만 축복하며 비켜설게. 상대가 내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는다고 해서 불같이 화를 내지 마세요. 그 사람이 꽃길을 걸으면 내일처럼 활짝 웃어주고 잘못된 흙탕길로 접어들면 진심으로 안타까워해 주세요. 하지만 걱정된다는 핑계로 다짜고짜 남의 인생 운전대를 강제로 빼앗아주고 이리저리 꺾지는 마세요. 결국 남의 삶에 무리하게 끼어들지 말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누워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손을 내밀어야 할 때 망설임 없이 내밀고 조용히 물러서야 할 때 미련 없이 물러서는 일입니다.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곳에서는 누구보다 용감하게 뛰어가고 순리를 어지럽힐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멈춰서서 스스로의 경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에서 내가 지혜롭게 바른 길을 돕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남의 삶에 함부로 끼어들어 다 망쳐놓고 있는 건지 도대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항상 스스로를 비춰볼 수 있는 세 가지 거울을 말씀드립니다. 출발점, 방식, 결과. 이 세 가지를 찬찬히 들여다보세요. 첫째, 출발점을 보세요. 여러분이 돕고 나선 진짜 이유가 상대방의 아픔이 순수하게 안타까워서인가요? 아니면 저 사람이 나에게 굽신거리고 의지하기를 바라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내 속마음 때문인가요? 내심 내가 이만큼 쏟아부었으니 나중에 저 사람도 당연히 나한테 갚아야지. 앞으로는 내 말대로 고분고분 움직이겠지 하는 영수증을 끊고 계시지는 않은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것은 돕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가장한 투자를 하고 계신 겁니다. 둘째, 방식을 보세요. 여러분의 방식이 그 사람이 스스로 두 발로 일어설 수 있게 근육을 키워주고 있나요? 아니면 시간이 갈수록 나 없이는 아무것도 결정 못하는 바보로 만들고 있나요? 문제의 핵심을 짚어주고 방향을 알려주고 계신가요? 아니면 귀찮다며 그냥 정답만 툭 던져주고 끝내시나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나요? 아니면 매일매일 입에 물고기를 넣어주며 길들이고 있나요? 도울수록 상대방이 어리숙해지고 나에게 찰거머리처럼 매달리기만 한다면 당장 그 도움을 멈추셔야 합니다. 셋째, 결과를 보세요. 시간이 좀 흐른 뒤 여러분 두 사람의 관계를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그 사람이 스스로 책임을 질 줄 아는 어른으로 훌쩍 성장하고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알게 되었나요? 아니면 도움받는 것을 숨쉬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점점 자기 행동을 가볍게 여기나요? 이와 동시에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떤가요? 몸은 좀 피곤해도 마음 깊은 곳에서 편안하고 부드러운 기쁨이 솟아나나요? 아니면 갈수록 짜증이 치솟고 지치고 억울한 마음만 드나요? 나만 맨날 뼈 빠지게 다 치우고 이게 뭐야 불공평해 라는 원망이 끓어오른다면 여러분은 이미 남의 삶을 어지럽히는 깊은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올바른 선행은 설령 육체가 고되더라도 마음 밑바닥에 잔잔하고 고요한 기쁨을 남기는 법입니다. 경전의 지혜들도 한결같이 이 점을 일깨워줍니다. 남을 도울 때 내가 너를 이만큼 도왔다는 그 잘난 척하는 마음에 머물지 말고 쿨하게 베풀라고 가르칩니다. 베풀었다는 생각에 꽁꽁 묶여 있으면 결국 내 공로를 무기 삼아 남의 인생을 내 입맛대로 주물럭거리려 들기 십상입니다. 지옥불에 떨어지는 끝없는 중생들을 구원하시는 보살님도 단 한 번도 내가 너희들 인생 책임지고 싹 뜯어 고쳐줄게 라고 큰소리치지 않으셨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스스로 깨우쳐 걸어 나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기 위해 땀 흘리실 뿐입니다. 그 지옥의 바다에서 걸어 나올지 말지는 결국 각자의 선택에 달린 것이며 보살님은 끝까지 곁에서 묵묵히 도울 뿐 남의 삶을 대신 살아주려 앞서 달려가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문득 깨달음의 불꽃이 튀는 단 한 번의 눈부신 순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곁에서 맑은 공기를 불어넣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며 따뜻하게 기다려줄 수 있을 뿐 그 깨달음의 불꽃을 억지로 남의 가슴 속에 강제 점화시킬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내가 급하게 바꿔보고 싶어 발을 동동 구를 때마다 멈춰서서 먼저 내 속을 짚어보세요. 내 안에 있는 욕심과 화는 씻어냈는가? 내 삶의 실타래는 잘 풀고 있는가? 마음속 엉킨 실타래를 한 겹씩 차분히 풀어내다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필코 내가 나서서 해결해 줘야 한다고 믿었던 많은 일들이 사실은 나 스스로의 불안함 때문이었고, 내가 안 끼어들면 세상이 무너질 거라 굳게 믿었던 일들이 사실은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에 대한 내 속 깊은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가장 흔하게 망쳐버리는 패턴 몇 가지를 살펴볼게요. 첫째, 제일 흔한 것이 택배기사 노릇입니다. 상대방이 잘못된 씨앗을 심었는데 여러분이 나서서 그 쓴 열매를 딴 데로 옮겨버리거나 결제일을 살짝 늦춰주는 것이죠. 방식만 살짝 바꿨을 뿐 상대방의 나쁜 버릇은 눈꼽만큼도 변하지 않았기에 나중에 터질 청구서는 이자까지 붙어 훨씬 더 살벌해집니다. 둘째, 압박 면접관 노릇입니다. 상대방이 잘못하는 꼴을 도저히 못 보겠어서 소리 지르고 통제하고 협박하며 차갑게 굴어 기어코 항복을 받아냅니다. 겉보기엔 여러분의 윽박지름에 놀라 깨갱하고 말을 듣는 것 같지만 상대방의 속마음에는 원망과 억눌린 분노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 억눌린 가스가 폭발하는 날, 그 결과는 걷잡을 수 없이 무섭게 돌아옵니다. 셋째, 돈봉투 해결사 노릇입니다. 무슨 큰 사고를 치고도 어떻게든 돈으로 입을 막으려 하거나 백을 써서 이리저리 빠져나가며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교묘하게 줄여버립니다. 이런 꼼수를 부리며 거들어주고 있다면 여러분 역시 삶의 준엄한 이치를 함께 비웃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남의 삶을 어디럽히지 않으면서 진정으로 자비롭게 돕는 것은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늘 가슴속에 품고 꺼내볼 수 있는 짧은 지혜의 말들을 전해드릴게요. 첫째, 내 자리가 어디인지 명확히 아세요. 누군가를 돕기 직전에 스스로에게 한 번만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애초에 이 일의 무게를 감당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만약 그렇다는 느낌이 온다면 숨을 한번 깊게 쉬고 멈춰서세요. 그 사람이 마땅히 제 손으로 풀어야 할 숙제에 연필을 들이밀지는 마세요. 둘째, 내 한계를 솔직하게 마주하세요. 멋진 영웅이 된 기분에 취해 도저히 감당도 못할 남의 짐을 잔뜩 짊어지면 결국 나 자신만 으스러지고 그 사람도 제대로 구하지 못합니다. 제가 힘이 되어드릴 수 있는 부분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본인께서 이겨내셔야 합니다. 라고 선을 긋는 것은 삶의 이치 앞에 고개 숙일 줄 아는 겸손입니다. 셋째, 당장의 정답 대신 살아갈 눈을 길러주세요. 누군가 애타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바른 생각과 방법론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가슴속에 빛을 하나 심어주면 앞으로 그 빛의 의지에 많은 길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넷째, 한 걸음 물러서서 공간을 내어주세요. 꽉 움켜진 손에 힘을 살짝 빼주어야 상대방도 기지개를 켜고 스스로 땅을 딛고 설 기회를 얻습니다. 각자의 사연과 삶의 나이테를 지닌 존귀한 한 면의 인격체로 존중해주세요. 그 사람의 험난한 여정을 존중하는 것이 곧 세상을 존중하는 길입니다. 가장 처음 여러분께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평생 남 뒤치탁거리만 하다가 온몸에 상처만 입고 억울해하는데 어떤 사람은 겉보기엔 크게 나서는 것 같지 않은데 갈수록 삶이 평안하고 자유로울까요? 차이는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앞의 사람은 남의 삶까지 모조리 다 내가 고쳐 써보려고 쉼없이 끼어들기 때문이고 뒤의 사람은 거대한 삶의 흐름 앞에서 겸손하게 한 걸음 물러서서 고개 숙일 줄 알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진짜 깊고 넓은 사랑은 내가 다 해줄게 라며 짐을 뺏어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스스로 너의 삶을 당당히 마주할 때 내가 옆에서 든든하게 곁을 지켜줄게 하는 마음입니다. 인생의 숙제를 내가 가로채서 대신 풀어주지는 않겠지만 네가 울면서 숙제를 풀 때 매몰차게 등 돌려 떠나지도 않겠다는 따뜻한 약속입니다. 듣고 싶어 한다면 기꺼이 다정한 조언을 아끼지 않고 혹여 고집을 부리며 당장 내 말을 듣지 않더라도 조용히 미소 지으며 평안을 빌어주면 그만입니다. 이 깊은 뜻을 마음속에 완전히 녹여내고 나면 더 이상 누군가를 내 입맛대로 바꾸려고 발을 동동 구르지 않게 됩니다. 그 아까운 에너지를 거두어 내 마음을 고요히 닫고 내 입과 행동을 단정히 하는 데 쓰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맑음이 한 방울 더해질수록 편안함이 한 자락 넓어질수록 이 팍팍한 세상도 그만큼 화한하고 다정해집니다. 애써 누구 멱살을 잡고 끌고 가지 않아도 어둠 속에서 빛이 필요한 분들은 자연스레 여러분이 뿜어내는 그 환한 온기를 따라 모여들게 마련입니다. 오늘부터 마음속으로 기분 좋게 다짐해보는 건 어떨까요? 내가 내미는 이 따뜻한 손길이 누군가를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욕심이 아니라 스스로 깨어날 수 있도록 돕는 맑고 깨끗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의 삶에 억지로 끼어들어 어지럽히지 않고 언제나 다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곁을 내어주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빙그레 웃으며 마음 먹으시면 꽉 막히고 엉켜있던 많은 답답한 관계들이 서서히 마법처럼 풀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유별나게 집착하며 내가 아니면 안 돼 했던 사람들도 제자리로 둥글게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뜨겁게 사랑하지만 이제 그 사랑 속에는 눈먼 감정이 아니라 삶을 향한 깊은 존중과 지혜가 든든하게 자리 잡고 있을 테니까요. 그때쯤이면 굳이 누가 설명해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아시게 될 겁니다. 내가 한 걸음 뒤로 조용히 물러서는 것은 포기하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활짝 꽃 피울 수 있도록 널찍한 길을 터주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배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